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문들이 다 닫혔는데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면 사실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불화도 있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생명을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는 타고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용서가 되어 주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도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만들려고 해도 마음 안의 내적 평안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평안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25번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주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 전체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우리가 알듯이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항목.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재적인 의미를 분명히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항목의 중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 여기 두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는 항목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여기 내재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내재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일의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기적으로 나사로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해는 외면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내재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로마 숫자 1번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A, B, C, D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항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A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큰 능력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드렸을 때 바로 이 능력을 체험했다.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드렸죠.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드림으로 이삭은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되돌려 받은 거죠. 이삭은 죽은 거고 되돌려 받았죠.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렀다는 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렀다는 건 사라의 태가 다치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로서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밝혀주는 첫 번째 항목이고요. B번에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곧 신성의 나타남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즉 아버지의 신성의 나타남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두 면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한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이들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신 면에서 그분은 일으켜져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와 수동태 둘 다가 가능한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두 면을 언급하고 있죠. 1번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은 그리스도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스스로 살아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두 방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신 것,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 이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C번에서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를 증명해 주냐 하면 첫 번째는 1번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만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요구, 거룩의 요구, 의의 요구.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하고 빙빙 돌아가면서 불을 뿜어내는 화용검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오는 검. 이것이 바로 영광과 그 다음에 거룩과 의, 이 세 항목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 가지 요구가 죄인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증표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그것을 증명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이 세 가지 항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면 뭘 주시죠? 영수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 영수증이 있어야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만족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것이 만족되었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영수증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을지라도 죽으심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이 증명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바깥에 외적인 일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고 항상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생활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생명은 생활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활하고 계시고 살고 계시죠. 우리가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D번은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모두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 9절입니다. 여기 특별한 표현이 좀 있는데요. 이게 회복력의 표현일 겁니다. 아마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건 어떤 의미가 다른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건 주님과 내가 분리된 개체여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제가 제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 분리된 개체여도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때 그것은 분리된 개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으로 이것은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단계를 넘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2번에서는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요. 영문 2번과 F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세 가지 주요한 항목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 두 번째 항목은 많은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항목. 네 번째 항목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항목입니다. 한 항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출생하신 것이었다.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표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생각이 드는 건 그러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하위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여기 인정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가 헬라어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호리조라는 원형은 호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호리조라는 게 영어화된 게 호라이즌이라고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죠. 자, 그러면 수평선은 물하고 하늘하고 이게 경계가 딱 이렇게 거집니다. 바다 위에서 쭉 바라보면 끝이 보이고 수평선 하늘과 바다가 선이 그어지죠. 그 지평선도 마찬가지죠. 지평선도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 보이는데 그것이 지평선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선을 쭉 그어서 경계선을 그어서 이렇게 구분 짓는 것,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표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 쉬운 말로 하면 외아들이죠. 개역성경이 독생자로 번역했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이지만 외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을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사람의 방면에서, 인성의 방면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적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으셨던 육체의 사람의 요소, 이 부분이 인성의 요소가 거룩해지고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므로 이 맏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은 부활의 날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근거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거룩해지고 높이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확증되고 증명되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카네이션 씨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씨만 봐서는 장미 씨인지 카네이션 씨인지 잘 알기 어렵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다음에 아닌지에 대해서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하고 물었고 이런저런 대답을 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볼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지만 그분의 인성을 입었던 그 부분이 높이 올려져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까지도 인정되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4절 각주 6번이 있는데 저는 회복력 각주가 너무나 귀하고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력 여기 가져 나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읽진 못하지만 회복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로마서 1장 4절 각주 6번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위 항목을 읽어서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2번,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체라는 요소를 입으셨죠.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는 신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분은, 즉 육체라는 요소의 그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져야 했습니다. 3번,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간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죠.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것은 표시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면, 하나님이신 면과 사람이신 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신 이 두 면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부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맏아들이란 뜻은 적어도 아들이 2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인 믿는 이들이 있고 그분은 맏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독생자가 지금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인 영역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독생자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 안에서 뭐가 되셨냐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되셨으므로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건데 그분은 맏아들로서 맏형님이 되셨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맏형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항목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서는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죠. 그렇죠. 육체가 되셨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5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게 되셨고요. 6번이 또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하나의 생산자로 그리고 원형인 모형으로 사용하시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리 아신 사람들을 이 맏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운명은 뭐냐 하면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잘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겠지요. 근데 맏아들은 아주 아버지를 잘 표현해, 잘 나타내, 잘 대변해. 그런데 많은 아들들인 우리가 예수님하고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은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계신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F번 보겠습니다. F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한 것처럼 산혼이 되었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개역성경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전적으로 부활을 말하는 장이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거듭나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도 거듭나지 못했을 거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이 땅에 산출될 수 없었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경륜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은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겁니다. 형태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형태가 바뀌었어.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공기 같은 분이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공기 같은 분이 되신 그분은 우리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안에서 세 가지 항목.
첫 번째, 맏아들이 되신 항목. 두 번째로는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신 항목. 세 번째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항목.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세 가지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항목. 믿는 이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기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되고 높여지고 인정받았고 표현되었고 그다음에 표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이들도 그분과 한 태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문제 안에서는 시간 안에서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구원받았겠지만 시간의 요소를 떠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첫사람 아담.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죠. 신성한 이사, 신성한 전의를 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2번에서 부활의 실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야 그리스도랑 현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어떻게 부활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보면 부활의 실제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성령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개요가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 성경이 죽으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간 개요도 죽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부활하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개요도 부활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분이 그 영이 아니시고 생명 주는 영, 공기 같은 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도 공기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길, 그것은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공기 같은 영이 되셔서 이전에 육신 안에서 계셨던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공기 같은 영으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분은 육신이 되셨고 육체가 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신 겁니다. 자, 3번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오셨죠. 4번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이제 우리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을 함께 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지만
그러나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을 높이며 찬양하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것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좋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실제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부활 안으로 이끌리고 부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6번,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뭘 주의해야 하냐면 안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적인 걸 주의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보다 우리 안에서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중요한 방면들을 밝혀준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의 교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면으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방면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를 로마서가 하위 항목에서 밝혀줍니다. A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의로 간주되는 믿음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의롭게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 대신에 의롭게 그분을 죽게 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롭게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참고 성경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면은 24절,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 곧 주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 구원도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그러므로 마음과 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입은 바깥에 보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1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2번,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했을지라도 오직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속한 건 그릇을 씻은 거고 그 그릇 안에 생명이신 부활 안에 계신 생명이 들어와야 하죠. 3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위대한 기적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는 구속받고 동시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C번 같이 읽겠습니다. 침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고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한다. 이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죠. 밥티조죠, 헬라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죠. 그러므로 이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는가? 이것이 여기에 체험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번에서 부활은 미래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부활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서 부활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오늘날 믿는 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상태만이 아니라 또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2번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것은 오늘날 부활의 영역 안에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이 부활 생명과 연합하여 함께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 살게 되고 부활 생명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영역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살 필요가 있죠. 3번,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생활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생활입니다. 부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는 믿음을 통해 단번에 옮겨졌지만 체험적으로는 매일매일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일어났는데 즉시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아담에 속한 것들을 처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D번,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장 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장 5절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다는 게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첫째 부활로 연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 현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 있을 때서야 비로소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발견됐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2번,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아주 교만하다고 해보죠. 교만한 형제가 있다고 해보죠. 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형제. 그러지 말고 겸손해야 돼. 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 라고 가르쳐 준다면 이건 어느 정도 종교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그를 데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당신과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분께 돌이켰다고 해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접촉했어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즉시로 그 형제 안에 적용되죠. 그래서 자기가 3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남들한테 말할 때는 한 9나 10 정도 한 걸로 항상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는 교만한 형제였는데 어느 날 주님을 접촉할 때 이런 게 너무 허풍이 심하고 교만한 거구나 하는 걸 주님이 알려줬어. 빛비춰줬어. 그러면 그가 스스로 느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즉시로 적용되고 죽음이 있는 즉시 그는 부활 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영 안에서 체험하게 될 때 그 형제가 주님 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례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나서고 나 이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상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시고 제 제자들과 11제자와 함께 사도행전 2장에서 섰을 때는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이들로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켜서 그분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문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부패와 죽음을 초월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이므로 우리 또한 부패와 죽음을 초월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패와 죽음을 초월하는 건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부패와 죽음을 초월합니다. 사실 인간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부패와 죽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맛입니다. 예, 그래서 다 썩어지며 종노릇하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다 그게 몸이 되었든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압박에 의한 영이 죽는 것이든 체험적으로 이 모든 것, 영혼, 몸 전부가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 그 다음에 어두움을 느끼는 것, 교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요소입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요소죠. 근데 이 죽음과 부패의 요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활 안에만 부패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또한 체험적으로 이러한 부활을 생활 가운데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에어컨 실외기 구멍 뚫은 거를 다 원상복귀 해놓고 가라고. 오늘날 이 세상에 에어컨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지잖아요, 또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애가 뭐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해야지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리스도 있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복수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 뭐 우리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죠.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힘들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게 낫잖아요. 저도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마다들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돌이켰습니다. 주여 나를 이 부패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활 생명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안에 나가서 주님을 접촉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죽음의 환경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돌이켜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운행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F번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우리의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결은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에 있어서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내로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그분의 인격, 이름, 생명, 존재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걸 로마서 7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G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이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죽을 몸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전 존재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은 의 때문에 생명, 영이 생명이 됩니다. 여기에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생각,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몸에도. 그러므로 사람의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이 다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피곤하던 몸도 약간은 덜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새로워져서 부정적인 모든 죽음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아멘. 자, H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저장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 찼듯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저장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타고난 것, 천연적인 것 없고 오직 부활 안에 있는 것만 남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이라는 환경과 고난이 와서 그 죽음이라는 고난과 환경이 지나간 뒤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의 환경들 있을 때 그 고난의 환경이 지나가고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다. 2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 A번,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안에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다. B번,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생활한 것의 산물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생활한 것의 산출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